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피곤해요. 일단 피곤하고 네.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 우리가 지난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방학이었고 네. 좀 시작을 했는데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피곤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나 맞아. 나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늘 똑같습니다. 사는 게 그만하죠. 우리 손박은 특별히 많이 바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JTBC와 MBC와 채널 틀면 다 나오던데. 일단 SBS 빼놓고는 다 한 번씩은 나갔습니다. SBS 안 되겠네. 우리가 이 정도구나. 네, 아주 대단하다. 놀랍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랄까, 대면 예배랄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대면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된 브리핑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계속 TV를 틀면 교회, 네. 이렇게 교회 얘기가 많이 TV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즘 전후 상황에 대해서 좀 이박이 짧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짧게 브리핑을 할게요. 지난 3월 21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체육,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는데요. 곧장 예장 합동, 통합, 고신과 같은 교단들과 한교총, 한기연, 한기총 같은 연합단체들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권고 조치에 대해서 위헌이다, 또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배 포기는 삶의 의미를 버리는 것이다 라며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일부는 성전 유린, 이런 표현을 썼었군요. 성전 유린이란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이다. 일제 강점기나 6.25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 이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독재 정권 시절에도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손밖에 한번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3.1절 그때가 제 3.1운동 했을 때가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이 되면은 일제가 뭘 했겠어요. 집회금지 당연히 내렸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예배드리기 어려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예배가 좀 많이 중지되었던 상태가 있었고 37년 이후에는 신사참배니 뭐니 되게 많이 강요했잖아요. 차마 예배 시간에 천황에 대한 충성을 표현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멈추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 그러면은 이제 동방 요배도 해야 되고 한국신민 서사도 외워야 되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기독교 정신에서 맞는 거죠. 한국 전쟁 때도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50년 6월 28일에 한강다리 폭파되잖아요. 그때 이미 목사님들 대다수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가 돌아갔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서울이 수복되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었죠. 군사 독재 얘기도 이제 자꾸 나오는데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왔다. 이거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인 게 예를 들어서 박형규 목사님 있잖아요. 박형규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보안사 직원이라고 주장한 그 사람이 개척 신도들을 데리고 와요. 개척 신도가 이제 막 이런 거지 막 개척 신도들 막 이래가지고 그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이랑 박 목사님을 60시간인가 감금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인들이 교회에 못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길바닥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박형규 목사님 별명이 기류의 목사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독재 시대 때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그 얘기를 하시던 그룹에서 그 그룹의 후예들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독재 정권이 항거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표현대로. 아니 사실 지금 이슈는 예배당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말에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면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예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공간에 너무 얽매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인 거죠. 계속해서 좀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교회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됐고요. 정부는 7월 11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 식사 제공 및 소모임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이때도 또 합동 통합 교단장들이 입장을 냈고 한교총에서도 또 입장을 내면서 반발하죠. 결국 소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만에 풀렸고요. 이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8월 달에 이제
우리의 셀럽 그분께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이셨죠. 사랑제일교회 그 성도분들하고 이제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였고 거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감염이 시작되면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이제 국민들은 불안감과 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자 이제 정부에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개신교도 이제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집단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형국이 됐죠. 그래서 정부 방침에 그동안 반발해왔던 한교총이 이제 교회의 방역 실패를 인정을 했고 정부도 한교총 등과 협의를 거쳐서 8월 19일부터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이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 개신교에 대한 여론이 아주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한 20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여론은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유전이 터질 때까지 지금 시추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네. 일단 8월에 CBS 등 교계 언론 8곳이 여론조사한 걸 보면 응답자의 74%가 개신교가 잘못하고 있다. 6월에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기독교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뭐 이런 걸로 나왔다고 하고 이거 보고 너무 이거 충격받았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기자랑 그 방송 작가님들을 새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새로 만나면 그냥 기독교인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실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자신의 신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기죠. 그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정부의 이런 조치를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 중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연에서도 우리 그렇죠. 조사를 했었잖아요. 이제 개신교인들에게 과연 지금 정부의 조치가 종교 탄압이냐라고 물었죠. 근데 이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개신교인 응답자의 57.2%가 종교 탄압은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죠. 종교의 자유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5.5% 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탄압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강세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상하게 이제 교회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일부 교인들과 소위 이제 교회 지도자분들은 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걸까? 사실만 놓고 봤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역사는 뭐 지금 약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보는 건데 초기 때부터 모이는데 힘썼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 모이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사실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서도 모이는데 힘쓰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 제의로 잡아간 거예요. 특히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즉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공예배.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중에서도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저는 이해는 돼요. 뭐 종교 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지금은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획책하고 있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탄압한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예배는 드려도 좋은데 소모임을 멈춰달라고 했을 때도 종교 탄압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렇지. 이게 다만 예배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런 국면 자체가 정말 신앙의 순수한 어떤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뭐 마치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가불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거 하나님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묻는 저희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불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이런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생기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 계층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그 변화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변화시켰냐. 굉장히 뭔가 최첨단으로 뭔가 교회 뭐 건축 기술도 계속해서 바꾸고 했지만 그 사이에서 언제나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